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오늘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넬료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제가 20여일 이전에 살펴보았었고요. 여기 베드로는 당연한 유대인으로서 또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또 다른 공통점, 그것은 두 사람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넬료의 기도 시간, 기도 생활이 오늘 본문 앞에 2절 3절에 나타났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이게 뭐예요?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 생활이 잘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나라 교인 가운데 약 7% 정도가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일이 그만큼 힘이 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참 훌륭한 사람들, 우리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예요. 우리는 7%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전체에 적어도 10% 이상, 거의 20% 가까이 새벽 제단을 지켜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희망 있는 교회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취급하시고 이 부족한 종도 기도의 동역자들을 귀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고넬료는 지금 직업군인이에요. 이 직업군인은 더욱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개 옛날 군대 사회는 좀 더 성격이 무지스럽고 거칠고 잔인한 것이 통하는 사회, 그것이 군대라는 사회입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은 좀 아주 고요하게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잡히는 사회, 그런 생활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바로 군대 생활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는 로마 사람으로 이 식민지 백성을 향해 무력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책임자인데 그가 고요히 기도하는 모습을 갖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식민지 백성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보통 일상의 열심을 가지고 이 기도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임에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핑계가 없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대한 핑계들을 많이 댑니다만은 그거는 고넬료에 비하면 그냥 핑계일 뿐인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본문에 보면 천사가 와서 분명히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고넬료에게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라고. 베드로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틀림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기도 속에서 함께 만나는 영적인 사건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매일의 업무 가운데서 이것부터 해놓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드리는 그 공통점이 두 사람에게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지금 베드로가 시장한 거예요. 배가 고파요? 저는 배고프면 못 견디는 사람이나 베드로의 이 상황이 참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시장한 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뭐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 밥 먹고 하지, 이게 아니에요. 뭐 하고 나서 하지, 더 급한 일 먼저 하고 하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 시간 정해놨으니까 그 정한 시간에는 기도하는 것, 밥 먹는 것보다 잠자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우선인 바로 그 기도 생활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연결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난 3주간 동안 그런 기도의 교통의 시간을 지나온 줄로 믿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기도가 교통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와 교인들 사이에 기도가 교통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인과 교인들 사이에 기도가 교통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족들 간에 기도가 교통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의 세 번째 공통점은 각각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기도와 구제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시간이고 돈입니다. 이 두 가지를 소비해야만 하는 것이 구제와 기도입니다. 바로 그렇게 중요한 것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고넬료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상급으로 이 로마 사람 고넬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뭡니까? 5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신방을 요청하라는 거래요.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단순히 놓고 보면은 아니 상급 주신다고 하면서 축복 주신다고 하면서 사람을 청하라고 하는 게 무슨 축복일까? 신방 받으라는 게 무슨 축복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상급을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주십니다. 매일같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많은 시간을 기도에 소비하고 구제하려면 또 많은 돈을 나눠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피땀 흘린 돈을 더군다나 군인은 생명을 내놓고 버는 돈인데 그 돈을 구제 사업에 많이 쓰고 있었어요. 어찌나 잘하고 많이 했는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큼직한 상급을 내려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너 어려운 사람들 많이 구제하느라고 돈 많이 썼으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큰 재물을 한번 부어주겠다 뭐 하시든지, 아니면 고넬료가 군인이니까 너는 이제 진급을 해서 별이라도 하나 달게 해주겠다 하시든지, 우리 생각으로는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베드로에게 신방을 청해라, 사람을 보내라, 요바에 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상급은 그저 베드로의 신방이었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은 고넬료에게 축복의 일이기보다는 어려운 일이에요. 왜? 고넬료는 지금 식민지 백성에게 자기 집에 신방해 달라고 사람을 보내서 부탁하는 것, 그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이 고넬료는 즉시 하인을 불러서 베드로가 있는 그 요바에 사람을 파견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빨리 가서 찾아서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계신 베드로 선생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모셔오너라. 사람을 보내요. 신방이 축복이라고 믿기에, 은혜 받을 기회라고 믿기에, 그 믿음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말씀 속에 보면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건을 대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일을 믿음으로 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일을 비틀어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비틀어서 보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겠습니까? 절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는 일에 은혜 받지를 못해요. 고넬료는 비틀어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받아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이 사실을 모르는 채 무슨 환상을 봅니까? 베드로는 기도 시간에 배고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식을 좀 준비하라고 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무슨 공중에서 보따리 하나가 내려왔어요. 자, 배가 고픈데 보따리 하나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그릇이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뭐 먹을 게 내려오는가? 예? 실제로 12절을 보세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좀 좋은 거 넣어놓고 먹으라 그러면 배고팠을 때 얼마나 반가울까요? 근데 반가울 일이 아니라 아이고 진저리가 나는 일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평생 한 번 볼까 말까한 그 어려운 환상이 부정한 동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다른 종족들과 교제를 하는 자체가 죄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로마인은 부정한 동물입니다. 멸시 취급합니다. 절대로 안 먹는 동물, 로마는 율법에 말한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내 입속에 넣을 만큼 사랑하라,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고넬료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기도 중에 본 환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환상은 내가 내 마음속에 부정한 동물이라고 보지도 않으려 하는 저 로마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뜨거운 감동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 아보아사 우물 봉헌 예식을 할 때 그 마지막에 그 볼타노의 노회장이 그 시음을 하는 걸 여러분 보셨죠? 예, 그때 볼타 노회장만 시음을 한 게 아니라 저도 시음을 하기 위해서 볼타 노회장님은 반 컵을 받았는데 저에게는 한 컵을 주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가면은 물 갈아 먹는 게 제일 큰 일이잖아요. 제일 많이 주의해서 하는 것이 바로 그 생수를 사 먹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를 가든 뭐 동남아를 가든 유럽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지 해외 나가면 물값이 제일 많이 들어요. 이게 뭐 그런데 가나 같은 데는 뭐 그래도 물값이 뭐 1달러면은 뭐 한 병, 두 병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예요. 물도 얼마나 싸고 수돗물 그냥 먹어도 되고 이게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근데 해외는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물 하나 값이 유럽 같은 데 가면은 물 하나가 2유로, 3유로씩 받아요. 그러면 3,000원, 4,500원이에요. 물 한 병 500ml짜리 물 한 병 먹는데. 근데 이제 가나에서 처음 이 물이 물론 정수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그래도 이게 그냥 물이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딱 마시려고 하는데 그때 임명진 목사님, 우리 김창환 목사님이 그래도 어른이 계신데 김 목사가 먹으면 되나? 임 목사님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 목사님을 드리라고 이제 저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이거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가 봉헌한 우물의 첫 물인데 내가 마셔야지 하는 마음으로 저는 믿음을 가지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임 목사님이 마셔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아차! 싶어가지고 임 목사님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또 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박은호 목사가 먹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은호 목사는 누구냐면 독일 목사님, 여러분께 어제 그 봉헌 예식 할 때 제 옆에 앉아있던 그 여자 목사님 있죠? 그분이 박은호 목사예요. 이사장이고. 근데 이제 임명진 목사님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돈은 한국 교회가 냈으니까 너희 독일 사람은 한 거 없으니까 시음이라도 해라! 라고 그 몸을 내놓으라고 하는 의미로 그걸 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은호 목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래도 이분이 목사님이니까 그걸 선뜻 받아가지고는 그거를 한 컵을 다 들이켜 마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도 나름으로는 좀 걱정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어제 물 대신 마신 거 아시죠? 오늘 나한테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책임져야 됩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그래서 내가 I think so,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마셔야 될 걸 목사님 마셨는데 목사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 책임이니까 내 몸이 아프듯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겠다 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마침 오늘 이 먹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다 하면 정한 줄로 믿습니다. 먹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람은 더더욱더 마찬가지예요. 로마 사람이지만 그를 받아들이라는 이 하나님의 환상을 이 베드로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고넬료 로마인의 집을 향해서 신방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는 35km예요. 이 35km라고 하면 그 당시 걸어서 가는 걸음으로는 적어도 8시간, 9시간이 걸리는 걸음이에요. 짧지 않은 거리죠. 여기서 가나까지는 얼마나 될까요? 35km에 35km에 뭐 비할 수 없는 몇천 킬로의 아주 긴 거리예요. 먼 거리입니다. 물론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빠른 방법이 있지만 어떻든 먼 길을 걸어서 가야 하는 걸음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사건을 인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세계 선교의 문이 확실하게 열리는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유대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예요. 부정한 동물이라 먹은 일이 없다고 하는 베드로의 이 신학 사상을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내가 무슨 율법의 지식이 많다고 내가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지, 빨리 가거라.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세계 만민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고 사람의 입에 넣어 먹어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면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적대적인 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입술에 넣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입에 그 미워하는 사람을 넣어야 돼요. 그게 받아 먹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더 많이 그 지긋지긋한 그 사람을 우리의 입술의 기도에 먹어, 우리의 입술의 기도에 넣어 꾸준한 사랑의 기도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의 기도 안에 강력하게 넣어야 합니다. 특별히 가나 아코존보의 가나 컴퓨터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아보아사나 코조비 마을의 복음화와 미션스쿨 안움고등학교의 나머지 정수시설, 이번에 감사한 것은 그 한 가지 정수시설을 이번에 봉헌하는 예식을 하는 중에 도림교회 정명철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나머지 하나 하는데 한 400~500만 원 들어가는데 그거 우리 도림교회가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오셨어요. 그 학생들이랑 그 학교 선생님들이랑 얼마나 좋아서 박수를 치는지, 저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도림교회는 큰 교회니까 목사님이 그저 이건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다 감동을 받고, 나머지 하나 정수시설 우리 도림교회가 빠른 시간 안에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모두가 다 환호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나머지 정수시설도 잘 정비가 되어서 그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정수를 잘 마시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요. 저의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숙제를 더 안고 왔어요. 그건 뭐냐면 그 학교 교실을 좀 정비하는 거예요. 너무 형편없어요. 제가 화장실을 찾아가기 위해서 쭉 가는 동안에 그 교실을 지나가는데요, 너무 지저분하고 그 안에 교실을 들여다보니까 책상이라고 학생들은 수십 명이 그 안에 바글바글한데 학생 수만큼 책상하고 의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 교실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 나무 책걸상 생각나셔요? 그보다도 못해요. 그보다도 못해. 우리는 그래도 개수라도 맞춰 있었지.
이거는 개수도 안 맞고 여기저기 막 다 널브러져 있고 누구는 앉고 누구는 서고 칠판은 뭐 말할 수 없이 형편없고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미션 스쿨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학교인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새벽 시간에 너무 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어떻든 하나님이 품으라면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기도로 품고 복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품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까운 이웃부터 전 세계를 향한 이런 아름다운 전도와 선교의 역사에 주님의 명령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세 가지 공통점을 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공통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 특별히 정해진 기도 시간에 더 열심히 내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벽 용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 새벽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꾸준히 지켜내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된 응답의 역사를 많이 받아 누리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두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우리가 부정하다, 우리가 악하다 생각하는 이들까지도 우리의 입술의 기도에 받아 먹으며 우리의 마음에 받아 안으며 뜨겁게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저히 이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 안 될 사람인 것처럼 여겨져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되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큰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중보적 사명, 선교적 사명에 더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하나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여러 선교지를 향해 믿음의 기도,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꾸준히 이어가는 온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입니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님이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꼭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